오늘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7절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배가 이제 마지막 난파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풍랑 속을 헤매다가 배가 드디어 지금 이 섬 몰타 섬에 상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가 난파해서 상륙하는 이 과정, 마지막 과정을 기술한 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바울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다 같은 위기를 만났어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각자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부터 한번 32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쭉.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버리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한밤중 자정에 깊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게 어떤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직감적으로 배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어쩌면 육지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육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선원들은 오랫동안의 항해 과정을 통해서 이 바다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공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는 것이죠. 육지가 가까웠다. 이때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배가 이물은 앞부분이요 고물은 뒷부분입니다. 선수를 갖다가 이물이라고 그러고 선미를 고물이라고 하는데 거룻배를 배 앞쪽에서 지금 내리는 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공들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이제 이 배가 난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거룻배를 내려서 구명정 보트를 내려서 이 배를 타고 피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월호 상황을 짐작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승객들이나 타고 있는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공들이
제일 먼저 지금 탈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세월호 사건이 뭐 요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 배가 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공들이 가장 나중까지 앉아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먼저 도망한다는 것이죠.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각오해야 될 상황에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나무라고 비난하고 하기에 앞서서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 한국 조선 땅에 무슨 병자 호란이 나고 임진왜란이 나면 누가 먼저 피난을 갑니까? 늘 지도자들이 먼저 도망가서요. 무슨 지도자입니까? 무슨 지도자입니까? 독재자들 보면 웃깁니다. 다 먼저 어디 공항에 가는 활주로 다 닦아놓고 스위스 은행에 다 돈 갖다가 재워놓고 다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사는 것이죠. 뭐. 저는 이런 부류들이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고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겉보기에는 다 아는 것 같고 다 책임지는 것 같고 하지만은 위기를 만나면 나 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또 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마지막 위기의 상황에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뱃전에 밑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동정을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룻배를 지금 이 상황에 내려서 선원들이 지금 가게 되면은 마지막 승선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위기를 만났을 때 선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율리오에게 저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이 로마 군인들은 쟤들이 뭐 하나 감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고 더더군다나 그는 이동안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25년 정도 자꾸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눈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거룻배를 그냥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 선원들이나 이 사공들이 다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리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군인들이 아예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이건 마지막 소망이에요. 선원들로서는 이걸 타야 이 배가 난파했을 경우에 단 몇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이 배인데 이 거룻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3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과 지금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이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내가 로마에 서야 할 것이고 내가 로마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중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 지금 바울은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떡을 떼어서 지금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두고도 도망갔다가 말이죠. 이제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이렇게 먹고 좀 쉬어라. 힘 좀 내라.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 먹어야 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위기를 만날수록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식욕이 뭐 없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머리 베개 베고 누워있을 일이 아니라 먹고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먹고 있어야 이게 황천길이라도 열심히 갈 거 아닙니까? 힘을 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죽는 것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맨날 그랬어요. 야, 뭐
그래도 뭐 같이 죽어도 먹고 죽은 사람이 때깔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저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누구도 힘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 음식이라도 먹고 힘을 내야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운을 차려야 누군가라도 손이라도 하나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널브러져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코가 빠져서 있을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 먹어 살려고 하나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힘을 차려야 기운이 있어야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지금 바울은 뭘 합니까? 끝까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끝까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 못 살겠다 그래. 다 못 살겠다 그럴 때 못 산다 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옛날에 더위 때 덥다 하면 제발 덥다 소리 하지 마라. 덥다 하면 더 덥다. 죽겠다 입에 말 붙이지 말아라.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일이 생긴다. 살겠다 해도 죽을 일이 많은 세상인데 뭐가 그렇게 뭐 죽겠다 하느냐. 어른들이 다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다 어렵다 할 때 어려운 얘기는 다 알고 어려운 얘기를 그만하고 사는 길이 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란 말입니다.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 20명 지금 10명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이 땅이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견딥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코가 석자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런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거는 그냥 다 덤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 거 그거 뭐 크게 보지 마십시오. 내 문제가 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천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요. 사공들처럼 다 도망갑니다. 도망갈 준비한 사람 지금 한둘입니까? 해외 자본 도피하는 게 무슨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다 할 정도인데 저는 그러나 그런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단 몇 사람의 기도가 진실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난파한 배에서 마지막 배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는 늘 지금 성찬을 해야 돼. 지금 성찬 누군가와 성찬을 해야 돼. 여러분 뭐 기운 내서 밥 드세요. 잘 드세요. 누군가에게 밥을 같이 먹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식탁의 교제 마지막까지 힘을 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38절 쭉 읽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아파요 오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마지막 상황에 또 위기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배가 드디어 이제 부딪혀서 앞에 선미가 어디에 끼어버리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뒤에 이렇게 오는 파도 때문에 뒷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난파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이때 지금 로마의 군인들, 죄수 호송관들이 이 죄수가 지금 이게 달아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달아나는 바람에 그 지키고 있던 간수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는 달아나면은 그 모든 책임을 호송관, 교도관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에서 죽여버리자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럼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보고하면 됩니다. 탈주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면제가 되지만 그냥 단순히 탈주한 걸 내버려 뒀다고 하면은 이게 책임이 본인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죽이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자고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라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사람, 누군가를 죽이고 살겠다는 사람. 여러분, 그럼 위기가 없으면 이런 짓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인신제사의 근원들이에요, 다. 여러분, 마을에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옛날에 다 인신제사를 드리자 그래. 몰렉 신에게, 밀곰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 죄 없는 이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친 것 아니에요. 처녀를 갖다 바친 것 아닙니까? 그 인신제사란 궁극적으로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를 찾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으로 찾아야 될 거냐? 이게 여러분 인신제사예요. 이게 변명하는 이유예요. 모든 변명이 이런 이유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대는 거예요. 이유로 되는 거, 설명하는 거 쓸데없이. 다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가리고 변명하는 거죠. 뭐 설명이란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위기가 오건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사람, 도망가 버리는 사람. 근데 그 중에 위기가 오면은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율리오가 변했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딱 한 사람 바울, 그리고 딱 한 사람 율리오. 그렇습니다. 전체를 살리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율리오. 율리오는 지금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수들의 죽이자고 하는, 죄수들을 전부 죽여 없애자고 하는 호송관들의 계획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롯 하나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롯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천사들에게 내고를 하지 않습니까? 롯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276명이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율리오는 율리오대로 죄수들을 다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았겠습니까? 죄수들이 뭐 알겠습니까? 몰라요. 276명이 다 압니까? 몰라요.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덕에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사는데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다 지가 잘나서 살 줄 알아. 예? 어린애들은 지가 어린애 낳아 볼 때까지 그러고 살아. 미숙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을 해. 머리 좀 든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다 밥상에 올라오는 고등어 한 마리까지 선원이 가서 목숨 걸고 잡아와야 먹고 사는 거고, 밥 하나를 오르는 쌀 한 톨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도 농부가 1년 동안 땀을 흘려야, 한여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누구 덕에 살고 있냔 말이에요. 누구 덕에 사는지 우리가 모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전적으로 먹이고 입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돈 종이 몇 장 뿌려가지고 내가 뭐 사입고 내가 사먹고 산다고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도 내 돈이 아니거니와. 이거 누구 덕에 사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먼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볼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본다고 하면 영원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하는 행태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으면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면 이게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거 잠을 자도 잘 시간인데 자정까지 깨어서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렇습니다. 이 율리오가 바울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전도당하는 모습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변화해가는 모습이에요. 율리오가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리바이벌.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한 사람이 변해가는 것. 생명을 경시했던 사람이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입장을 생각하던 사람이 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다가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난파의 상황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까닭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지금 오늘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 때문에 276명의 전원이 살았듯이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엎드려 정말 주님께 매달렸더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 누구 덕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는 것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살치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민족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조금 살게 되었다고 너무나 교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조금 먹고 살게 되었다고 너무나 음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무릎을 가졌고 그리고 깨어서 분별하는 주의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구명정을 떠나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주께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276명 전원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전심으로 기대할 때 주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 전 민족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쪽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화예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덕에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때문에 사는 줄 믿사옵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힘입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겸손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생수 같은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전원이 생명을 유지했듯이 지켰듯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리는 사람 단 몇 사람 때문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굳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